오늘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옷을 빨거나 물에 잠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유월절에 사용할 도구들을 씻거나 하는 의식을 나름대로 행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성결 규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대속죄일 행사를 위해 갔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범국가적인 행사인 유월절 행사를 거룩하게 지내고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받으며 정결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 하기오스라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성결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반문할지 모르나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성결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위해 율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힘들게 행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든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결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결을 어떤 형식적인 제의에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생활하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반문하면 결국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11조 잘려고 봉사활동 잘하고 선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등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연약한 육체의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성도들에게 행동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외모의 치장까지도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심령의 썩지 않은 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하게 대우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종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도들이 얼마나 될까? 목사를 비롯하여 신도들까지 자신있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말을 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가끔 보고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도들을 죄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늘의 빛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점차적으로 행동의 양식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윗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가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육적 음식을 잘 먹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성장 시기를 외면을 한다면 문제아이가 될 것입니다. 가끔 부모는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게 되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일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성도는 세상에만 몰두한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지만 양은 다시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도의 행함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이제 그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가?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적 자기를 버리고 영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어울리게 살아갑시다라고 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바로 죽어 있는 이웃의 영을 살린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